바다에 나가 보면 이 먼 바다를 안 나가 보신 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인데, 물론 가까운 이 해안선에서도 파도가 평상시에 더 좀 잔잔할 때가 있고 더 철썩철썩 더 칠 때가 있습니다만은, 먼 바다를 나가면 훨씬 그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먼 바다에서도 잠잠할 때가 있지만은 한 파고가 3, 4m 또 5m 이렇게 되는 건 흔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흔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할 때는 10m씩도 막 이렇게 파고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를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 탁 넘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특히 무슨 배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군함이 있죠. 그 군함이 폭이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제가 타보거나 실제로 크기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유난히 이렇게 좁아 보여요. 그리고 유난히 높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이 뭔지는 나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볼 때 위에가 얼마나 이렇게 높은 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획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안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배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무게 중심이 딱 밑에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배가 넘어갈 것 같으나 밑에서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턱 치면은 그 위에 있는 배에 있는 탑이 싹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 밑에서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 이 말씀은, 특히 1절, 2절 이런 말씀은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외우시는 게 유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위에 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파도가 탁 치면은 그 배가 왜 확 안 넘어갈까? 우리가 보이긴 그렇지만 안 보이는 그 밑에서 무게 중심을 탁 잡아주고 있어서 안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넘어질 듯 하나 안 넘어지고, 침몰될 것 같은데 침몰이 안 돼요. 밑에서 무게 중심을 탁 잡아주셔서.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게, 파도 한번 치면 딱 넘어가고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고, 근데 밑에서 무게중심이 딱 하나님께서 밑에서 꽉 붙들고 계시면 파도가 쳐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지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 같고 우리가 지키는 것 같으나, 그 일이 가정이 되었던, 내 인생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든지 한 국가가 되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계셔야지,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넘어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를 한들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
개인도 넘어지고 사회도 넘어지고 가정도 박살나고 파산되고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더한 무게중심을 딱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인류 역사 어느 곳을 들여다보든지 간에 이건 자명한 역사의 기록인데,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가 힘을 갖게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할 그때가 어떨 때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독일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유럽의 중심적인 나라, 또는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야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랬던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말씀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고 읽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 독일 문학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게 되고, 독일 음악의 중심에는 찬송이 되고, 독일의 법과 철학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돼서 유럽에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랬던 독일이 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독일 민족을 우상화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을 때 독일은 반대로다가 파멸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위스 하면 무슨 생각 듭니까? 스위스 하면은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땅도 작지요. 땅은 작은 데다가 다 산악지대요. 어디 평평하게 쓸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랬던 나라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신교가 뿌리 내리면서부터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 그렇게 자연 자원도 없고 산악이 많은 빈약한 나라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덴마크는 어떻습니까? 덴마크는 오히려요, 오스트리아, 프루시아 이런 데하고 전쟁하다가 전쟁해가지고 졌어요.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쓸만한 땅은 그 비옥한 땅 쪽은 다 뺏겨버리고 남은 땅이라고는 그 몹쓸 땅 얼마 요만큼 남겨둔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군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다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술 취해 있었고, 젊은 여인들은 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랬던 비참한 나라였어요. 크룬투비 목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럴 때 이 참회 운동이 전국에 일어나면서 처처의 학교를 세우고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다가 세워갈 때에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주 모범적인 농업 국가로다가 되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라도요, 이 역사의 막 파도가 이런저런 일, 주변 나라하고 분쟁을 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이 역사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나라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파도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하여금 축복된 나라로,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와서 살게 되면 그 나라도 복을 받고 그 대륙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심하셨습니까?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게 숟가락이에요. 아멘 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기우뚱은 할 수 있어요. 기우뚱은 하지만은 넘어지지는 않고 침몰하지는 않고, 옆에서 파도가 치고 앞에서 파도가 쳐도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무게중심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비결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 못해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쉬운 말씀을 이해 못해서 못하실 분 손 들어 봐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하시고 아주 침몰하지는 않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민족이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을 우리 중심에 놓으면 우리가 빼앗기고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파멸하거나 침몰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담 이후로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우리 인류는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재앙과 풍파를 끌어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풍파를 안고 우리는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너의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민족, 어느 누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죄악의 파도를 누가 이기겠어요? 이 저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끌어안게 된 이 저주의 사망의 이 파도를 누가 이겨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부 귀천 어느 민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파도를, 고난의 파도를, 지긋지긋한 가난의 파도를 우리는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제자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내 형편이에요. 내 형편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역사상, 인류 역사상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분이 누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파도에다 대고 잠잠해라, 잠잠해지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재난, 인간에게 일으키는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그 몸으로 재앙을 받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해결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시고 저주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가지고 온 이 재앙과 폭풍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몸으로 그 모진 저주의 폭풍우를, 파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에 모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풍랑을 만나도 넘어가게 하시고 아주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잘하시는 분은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라 믿어요.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파도가 쳐도 엄마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쩌면 좋냐,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존재로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내 저주를, 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이미 해결하셨는데 믿노라 하면서 조금만 일 생기면 엄마, 조금만 일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냐?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무게중심이 돼야지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고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고 정작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일 앞에서 담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무게중심을 뭘로 놓으려고 하는가 하면 돈으로 무게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돈으로,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풍랑을 만나서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갈 때 돈이 무게중심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건대 돈이 무게중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망할 때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침몰하지 않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 믿음의 자신감이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잠을 자도 예수님.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눈을 뜰 때도 예수님, 집을 나설 때도 예수님, 들어와도 예수님, 앉아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도 예수님, 심지어는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모든 것에는 내 자식도 들어가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필요한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쉬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자꾸 붙드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자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요, 뭐가 자꾸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부족하고 더 있으면 좋겠다.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도합시다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자, 진짜로 없어서 문제인지 우선순위의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루 24시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계신 분, 하루 24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을 갖고 계시거나 쓰고 계시는 분 없어요? 그럼 또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루 24시간보다 시간이 더 적으신 분 손 들어봐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24시간쯤 쓰는 것 같은데 나는 하루가 20시간밖에 안 되네 그러시는 분. 그럼 뭐예요? 여기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누구는 25시간이고 누구는 23시간이고 이 뜻이 아니고, 똑같이 24시간인데 내가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는 못하겠다, 이 얘기죠.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 돈도 정말 없는가? 정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중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니까 모자란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옷을 입는데,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어요. 첫 번째 단추를.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그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야 되고 말씀이 먼저야 되고, 그러면 그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이걸 뒤로 해놓고 너희는 먼저, 분명히 얼마나 쉽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못 믿고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먼저 저거 먼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고 엉터리가 되고 조그마한 파도에도 깜짝 놀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험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배가 파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결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돼요. 중심의 딱 무게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 주시면 까딱까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딱 계시면요, 파도야 쳐라, 바람아 부냐, 해봐라.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파도도 이기시기를 바라고, 세속의 파도도 이기시고, 질병의 파도도 이기시고, 근심의 파도도 이기시고, 문제를 보고 문제만 쳐다보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바라고, 기도를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심하고 아예 내가 죽었다 해야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작심하고 나 죽었다 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작심하시기 바라요. 말로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죽었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놓고 작심하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어느 누가 가정을, 좋은 가정, 복된 가정으로 안 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왜 안 만나겠어요? 아직 이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때도 그렇고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별의별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전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든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킨다, 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운다, 내 기도 덕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열애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되길 바라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